주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준 팀이 피아워십이라는 팀입니다. 피아워십 찬양팀과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동선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기적처럼 깨어났는데 이 사고 이후에 후각과 미각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증세가 더 있는데 귀 한쪽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에게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한쪽 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상황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맛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사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교회 부채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영역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있어서든 양육에 있어서든 교제에 있어서든 전도에 있어서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노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방편과 6개의 위원회가 섬기는 영역들이 방향성이 같습니다. 작은 별이 있다면 그 위에 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배위원회, 교제위원회, 전도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이 모든 위원회를 지원하는 행정위원회, 이렇게 6개의 위원회가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각 위원회에는 그 위원회를 맡아서 지도하시는 장로님과 위원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3분의 장로님이 6개의 위원회를 나눠 섬기고 계시지만 제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 한 분씩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각 위원회를 좀 더 세밀하게 돌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와 당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가을 노회에는 3분의 장로님을 증선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고 노회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어가고 폐교회가 있는 이 시기에 3분의 장로님을 세우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 걱정하는 이야기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부러움은 이해가 되는데 왜 걱정하는 것인가? 중직자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때에 반드시 공동의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헌법이고 또 우리 교회 정관 4장 20조 2항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2라는 숫자는 막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 대부분이 같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 숫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예 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한 분도 세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됩니다. 어느 누가 나와도 표를 잘 주지 않는 것, 잘 안 뽑아주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교회에는 중직자 선거가 큰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기대도 있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뒤집는 절호의 기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건축이고 하나는 중직 선출입니다. 중직 투표를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교만의 영, 비교의 영, 육적인 영, 분통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줘서 투표 전으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장로 투표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를 떠나실 때에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는 사람을 몰라보는 못된 교회라고. 목사님이 그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내가 됐을 텐데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여러분, 장로 투표에서 붙는 것은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떨어지는 것은 위로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시간일 뿐입니다. 정말로 장로의 직분이 권세이고 장로의 직분이 명예라고 한다면 슬퍼할 일이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장로는 죽는 자리였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던 시기에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로 부르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교회입니다. 그 집단을 진압하고 억누르기 위해서는 그 집단의 수장을 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겠다 그러면 1번으로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 목사 장로가 1번으로 죽임당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초대교회만 아니라 오늘도 장로의 직분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거나 빚이 있을 때 누가 보증설까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짐을 지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상처받는 자리, 욕 먹는 자리가 중직자의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장로 떨어진 것이 위로받아야 될 일입니까? 정말로 서로 고생하겠다고 나서는 자리라고 한다면 중직자 선거는 축제 날이 될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고생하겠다고 총대 매는 날이거나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싸질모지고 와가지고 먹이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축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마음이 이 모든 과정보다도 결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장로 될까? 누가 권사 될까? 아무개는 왜 안 됐을까? 그 사람이 안 된 것을 보면 우리 교회 진짜 영성 없다. 진짜 사람 보는 눈은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선거에 합당한 자세는 없고 선거의 행위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도 곧바로 시험거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뽑는 사람, 두 번째 뽑힐 사람, 세 번째 뽑히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 사람들 모두가 마음에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종들이 받는 종들의 몸값인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심한 죄책감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오자 가롯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도가 12명이어야 되는데 결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 가운데 결혼이 생겼다는 것은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힘쓰더라 앞에 몇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하나 되어서 이 일을 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추천한 후보는 2명입니다. 기호 1번 요셉, 기호 2번 마띠아. 사도들은 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결과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마띠아가 선출되었고, 마띠아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붙들어야 될 2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원리로 세워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2가지 원리가 중요한데 자격의 원리와 주권의 원리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원리요? 자격의 원리와 주권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자격의 원리입니다.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잠옷실도 예배에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돈이 많다 해도 그것이 교회 장로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칭찬받는다 해도 그것이 교회의 장로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격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은 2가지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러분, 이거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2가지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된다. 2번째,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2가지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투표에 임하는 우리도 똑같이 2가지 자격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상동몽, 동상이몽 아니고요, 동상동몽. 주님과 우리의 꿈이 통하고,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통하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주님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가 통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흔적이 그의 말과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뽑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것은 반쪽짜리 자격에 불과해요. 우리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시간 채우면 졸업하는 학교가 아니고 시간 채우면 진급하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직분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마다 두 문장 걸러서 한 번마다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실 생각이 되고, 목사님 행동에 결정하는 근거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가 되고,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을 느낄 때에 이 교제가 너무 좋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사귄 친구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말투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먹으러 가는 맛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친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사람, 주님과 함께, 이것이 첫 번째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우리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본교회 일꾼을 세울 것입니다. 신광교회 일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뽑을 때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 갈 사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은퇴하실 분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그분들을 잘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분 외에 다른 이름 쓰지 마세요. 무효표 됩니다. 장로님은 우리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 공동체를 섬길 지도자여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명예나 권세를 생각하고 입후보하셨다면 크게 착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분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직분이겠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다쳤다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밤중에 전화가 오는데 성도님들이 전화해요. 그러면 벌써 걱정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 평생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나? 꼭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속상한 자녀의 전화를 받고 있는 친정엄마 같은 기분이 목회자의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으니까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에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피택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위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반대로 축하한다는 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시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긴 훈련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이에요? 아니, 내 일로 여기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실상 고생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수고 많으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수고 많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고생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해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두 마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좋겠다, 나도 장로 되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의 원리, 주와 함께 우리와 함께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24절로 26절에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입니다.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겠사오니 주님이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뽑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투표에 임할 때 주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며 투표에 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가운데서 마띠아가 선출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명예와 타이틀은 가졌지만 그가 두드러진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람 요셉은 어떻습니까? 훗날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요셉을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온 유스도가 바로 이 요셉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요셉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뽑혀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꼭 우리가 직분을 가져야만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요셉은 주님을 사랑했고 또 바울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권의 원리입니다. 공동의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속을 받고 투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뽑힌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뽑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이번 투표를 통해 중직자로 선출된다면 내 인기가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답하셔야 됩니다. 자, 둘째, 뽑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대했습니다. 욕심도 야망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뽑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뽑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뽑히지 않았다고 고개 떨구고 인상 쓰고 낙심돼서 이게 교회 옮기라는 뜻이구나, 이게 바로 그 사인이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분자로 뽑히지 않아도 요셉처럼 여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에 분이 나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떨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뽑는 사람입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 됐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뽑은 사람이 됐다고 성질내지 마십시오.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 됐네, 저 사람 진짜 아닌데, 진짜 이 교회는 사람 보는 눈 없어, 그런 말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뒤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선된 거지, 부엌에서 뺑뺑이 쳐봐라, 그런 육적인 평가나 생각을 말로 평가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십니까? 제가 여기 펜들을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펜들 중에서 유리나 미끄러운 플라스틱이나 그런 데 글씨를 써야 된다면 어떤 펜으로 쓰면 좋을까요? 이거 네임펜, 유성 매직,
이런 걸로 쓰면 진짜 잘 써집니다. 잘 써지기도 잘 써지지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닿아도 이게 글자가 사라지지 않아요. 참 유용합니다. 자, 이 네 가지 펜 중에서 화이트보드판에다가 제가 글씨를 써야 된다면 몇 번째 걸로 쓰면 좋을까요? 두 번째 형광펜입니다. 네, 저걸로 봤을 때 맞아요. 이거예요. 마카펜입니다. 마카펜. 마카펜으로 쓰면은 잘 써지고 잘 지워집니다. 근데 마카펜으로 써야 되는 화이트보드에 매직으로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지워질 뿐만 아니라 지우고 나면 화이트보드에 배겨가지고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용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성펜으로 여러분 성경책에다 밑줄 쭉 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뒷장에 다 배겨 나옵니다. 그때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예, 형광펜. 요거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앞장이면 딱 묻으니까요. 누가 펜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긴 없지만 한 20만 원짜리 몽블랑 만년필이 여기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그거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네 개 중에 뭐 빌려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할까요? 네. 모나미 153 요거 빌려주면 우리 뭐 별로 이거 가져가도 괜찮잖아요. 줘도 되잖아요. 몇백 원 안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펜 중에서 어떤 펜이 제일 좋은 펜인가요? 질문이 진짜 유치합니다. 쓰는 사람이 편하고 그 목적에 맞는 것이 좋은 펜이겠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연습 안 하고 오셨어요? 아무개 이렇게 소리 지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시네요. 똑같이 우리가 웃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뽑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뽑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주권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본교회가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이 그리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과 그 용도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는다고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투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투표할 것이고 3분의 2라는 그 숫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택하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투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